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브리딩 언더 워터 스텝 4 네 번째 단계인데요. 오늘 제목은 솔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기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무엇을 뜻할까?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들 한번 곱씹어 봅시다. 결국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매순간 은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밑거름입니다. 이런 밑거름이 이제 우리 온 존재가 도단한 새싹이 결국 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겠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죄의 유혹들,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사회의 문화적인 흐름, 어떤 역사의 흐름, 이런 사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아마 우리 이 영적인 성장의 목표일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상태,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것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오늘 이 네 번째 단계는 사실 그 말씀과는 반대로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좀 불편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4, 5, 6, 7단계, 4단계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좀 불편하게 해요. 대신 내가 불편한 대신에 내가 나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중독자들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것을 행위를 할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몰랐을 어떤 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지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아마 죄책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네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도덕적 검토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직역하면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자기에 대한 도덕적 목록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을 읽고 있는 이 브리딩 언더 워터의 저자 로어 신부는 이거를 A good lamp, 우리 자신을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이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실패를 따져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게 도덕적인 실패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로 스스로 알고 믿는 것에 모순적인 행동을 하거나 일관성 없이 내적인 혼란을 겪는 이런 것들이 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가 프롤로그 두 번째 주에 하면서 했던 거 요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 물론 율법에 있는 것처럼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누면 좋겠지만 사실 시대가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죄라고 여기지 않죠. 시대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결법이나 제사법이 우리의 삶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대신 우리가 무엇이 죄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해도 된다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너에게 허락된다고 했을 때 그 이외의 것을 욕망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 삶일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나의 삶의 도덕적인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록할 목록은 내가 죄스러운 행동을 했던 거, 나에게 어떤 나쁜 감정,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자기 정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재고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우리 원래 이번 단계에 영어에는 인벤토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벤토리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또 알기도 할 텐데 보통 재고 목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감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재고를 정리를 하죠. 재고를 정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쌓아둔 건데 얘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쌓아 있는 것이 파손되었거나 그것이 다른 이유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걔네들을 정리하고 처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벤토리, 정리하고 점검할 때는 그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fact finding process, 두 번째는 fact facing process라고 합니다. fact finding process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고 물품이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걸 찾아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fact facing process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영적인 단계,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정리정돈해야 될 것, 나의 삶에서 내가 기억하고 나에게 죄책감을 일으켰던 어떤 사건이 fact finding이라고 그러면 그 사건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fact facing이 되겠죠. 자, 이번 단계에서 두 가지 구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실수나 결점, 우리의 나쁜 감정, 죄책감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정직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직하게. 네,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우리가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의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원망이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건 내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에베소서입니다. 4장 31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도덕적 목록이라는 건 도덕이란 선과 악, 잘한 일, 못한 일을 구분하는 기준을 뜻하니까 이 도덕적 목록을 만든다는 것은 내 행위의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이 팩트 파인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어느 기억만 생각하면 이 친구가 너무 밉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 너무 분노를 일으켜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형들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저랑 너무 다르게 형들은 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나가다 형들 만나서 우리 형이야 그러면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꼭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딱 보고 야, 너네 형들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꼭 이 말을 꼭 하더라고요. 이 말 때문에 내가 분노를 일으켰는데 왜냐면 그 말이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나는 이 분노, 원망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유와 상황들을 되돌려 보는 것이죠. 이 과정의 목적은 바로 누군가에게 나의 그 원망의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팩트 파인딩만 한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팩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원망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는 상극인 감정입니다.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은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건 원망, 불평, 불만, 두려움보다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말이 나한테 불편하게 들린다.
끊임없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내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하는 건 아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불만과 원망의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서 나의 잘못은 없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저 경우에도 제가 그냥 쿨한 사람이어서 그 말 하면 그래 난 못생겼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다 다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아마 20년이 넘어서까지 저거를 저 칸에다가 적어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혹시 내 자신의 어떤 약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찾으려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 죄인과 의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늘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죠. 법적으로도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아서 여러 이유로 그 법망을 살살 피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어쩔 때는 사실 조금 우리가 깨달아도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도 그것을 애써 부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서 말이죠. 오늘 섀도우 셀프, 그림자 자아라는 그런 개념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자아의 모습을 그림자 자아라고 설명합니다. 이 그림자 자아가 무조건 악한 자아는 아닙니다. 일종의 회색지대예요. 그림자 자아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그림자 자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걸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 그림자 자아는 악한 자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짓 자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냥 무의식의 문제라고만 한다면, 그거에만 놔두고 얘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내가 빼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자신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먼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림자 자아가 그림자로 있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향이, 우리의 어떤 습관이 항상 흘러가려는 방향이 있죠. 관성이 있죠. 아마 죄도 관성이란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죄를 지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 관성을 이겨낼 수 있는 의식적인 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겠죠. 이번 단계에서는 우리가 우리 눈에 끼어 있는 어떤 들보를 빼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칭찬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끼어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로 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림자 자아가 악을 향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연단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로어 신부의 말을 우리가 빌려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로어 신부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품어주십니다. 성경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마저도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온전하고 선하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마저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을 통해 우리 무의식에서 더욱 깊은 의식,
더 깊은 양심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겠죠. 1, 2, 3단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무력하지만 나를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워크북에 이제 3가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보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 스스로에 대한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했죠. 나는 항상 옳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을까요? 워크북에 있는 표하고 같이 생각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중독의 공통점은 상황이나 대상을 왜곡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눈에 들보가 끼인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지, 그 생각이 뒤집어질 때 내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4번째 단계를 통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그러니까 로어 신부의 그 글을 인용했죠. 우리 죄마저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 실수들을 통해 우리 무의식에서 더 깊은 의식, 더 깊은 양심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혹시 나의 실패와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했던 때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었는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